저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살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이고 또 이스라엘 개개인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인간 개개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백성들을 통해서 현대 사회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아모스서를 펼쳐놓고 같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임금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은 1세, 여기는 2세입니다. BC 793년부터 753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 예후 왕가죠. 예후 왕가의 왕입니다. 그때 치진전 2년에 이 지진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 드고아는 유다 성읍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9km 남쪽에 있는 조그만한 농촌 마을인데요. 거기에 목자입니다. 목자.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목동입니다.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뽕나무를 재배했고 양떼를 쫓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업이죠. 잠업.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양떼를 쫓던 그랬던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입니다. 지금 여부 왕조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창기를 누리게 되는데 아마 외국의 유물들을 수입을 해서 아주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선지자가 없었던지 남쪽 유다 출신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농부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의 핵심은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아모스의 핵심은 목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겁니다.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 유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신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은 자기가 내신 백성을 자기가 만든 나라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침멸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망하도록 하고 침멸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든지 자식 정도가 아니고 인간답지 못하든지 이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랬을 때는 정신 이상자든지 아니면 그 자식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서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자기 자식을, 자기 백성을 자기가 침멸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픔이 뭔가, 하나님의 한이 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실 것인가? 2장 넘어가서 이제 13절부터 16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은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뭉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짓뭉갤 터인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용사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참 다행스럽게 이 본문에는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수레에 깔려본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수레가 나가는데 올라탔다가 떨어져가지고 바퀴가 저 배 위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호흡이 멈춰졌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옆에 있다 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상점에 데리고 와서 저를 눕혀놓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살아있고 눈은 끄덕거리니까 근데 저는 호흡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푹 하고 호흡이 터졌어요? 응급조치도 안 하고 그냥 눕혀놨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수레가 짐을 가득히 실었더라면 저는 지금 아마 뭐 천국 가 있겠죠. 뭐 골치 아픈 세상을 안 봐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천국 갔을 겁니다. 빈수레였습니다. 빈수레. 시장 보러 가는지 소달구지. 근데 그것도 이 마차 바퀴가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고무 바퀴가 나와가지고 아마 고무 바퀴가 저 위를 지나갔는데 아마 하나님이 하나도 장기도 안 다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나락가마니를 그냥 한 뭐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갔다 그러면 뭐 장 파일되고 그냥 뼈가 그냥 다 부러지고 했겠죠. 아마 뭐 절단 났을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해버리겠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쭉쭉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가 있습니다. 7가지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외로움, 울부짖음, 두려움, 덫에 걸리는 재앙이 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장 11절로 15절까지 넘어와서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2다리나 귀초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쫓아갔더니 사자가 움켜 다 삼키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다리 몇 개. 그 다음에 기조가 아마 이건 맛이 없어서 그냥 뱉어버린 모양입니다. 배를 채우고 이 맛이 없는 것 그것만 건져내는 것처럼 내가 주변 사변에 나라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 꼴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의 상하궁을 허물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겨울궁과 여름궁. 여러분 저 사마리아의 궁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또 겨울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름궁인지 피서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 왕궁을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까지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아파져 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자꾸 오늘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와? 이 뭐 아모스 전체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4장 2절 3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끌어가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 사람들이 안 들을까봐, 아모스 자기 이야기라고 오해할까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를 반복합니다. 갈고리로 찍어 끌고 가고 남은 사람을 낚시 바늘로 끼워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 무너진 대로 하른하게 던져버릴 것이다. 이 하르몬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낭떠러지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끌고 가서 낭떠러지기에 그냥 다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장 1절부터 3절까지 6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까지 묵상한 내용까지만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어 네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이 숫자가 나중에 어떻게 줄어드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운대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모든 거리마다 슬프다 슬프다 탄식하게 된답니다.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된다. 저는 이 대목에 이런 또 상상력,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좀 펴시길 바랍니다. 귀를 닫지 마시고 상상의 나래를 좀 펴시면서 읽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들을 불러서 애곡하게 한다. 여러분 저 서울광장, 강화문광장에 가면은 농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두 분 그랬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농부들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는데 농촌에서 돈이 됩니다. 수박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근데 가자 그러면 다 따라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특별히 벼농사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지어봐야 지금은 이 농부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 자식들 좀 좋은 쌀 먹이는 이 희망밖에 없어요. 10마지 농사를 지으면 1000만원 손해를 봐요. 한 마지에 100만원씩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농약값, 비료값 빼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그 대신에 한 사람이 트랙터를 가지고 100마지, 200마지 지으면 그때는 이익이 좀 됩니다. 그런데 옛날식 스타일로 농사를 지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의 부모들이 자식들이 도예지에서 보내주는 용돈 가지고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가자 그러면 막 따라 올라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냥 물대포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덜덜덜 떨기도 하고 소중에 뭐 자기들 또 시간이 지나야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농부들 전부 다 뭐 하신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서서 오줌 쫙 이제 내려갈 텐데 소변부터 하시라 그러면은 앉아 서서 그냥 소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포도원에서도 운대요. 지금으로 치면 직장이겠죠. 직장에서도 우는 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만드시겠다. 가장 전성기 때 주님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5장 18절 20절 또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백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뭔가 희망의 날, 주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날은 고통의 날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6장 7절로 10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치료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시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아까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오던 곳에 10명이 남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숫자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보십시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낼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니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10명 남았던 성읍 한 집 들어가서 이웃에 자기 친척이 와서 시신수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사람이 물어봅니다. 시체가 더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 사람아.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라. 사람들이 듣고 와서 우리까지도 지멸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지니라. 아마 시신 수습하면서 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탄식할 수 있잖아요. 그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유교를 배경으로 쓴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면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항해도 어느 조그만한 부두에서 이렇게 배를 띄웠습니다. 아이가 웁니다. 지금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다가 수장시키는 장면이 나요. 아이가 울면 발각될까봐 그냥 그 아이를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을 때 하나님께서 100살에 주신 그 자식입니다. 그 자식의 후예들입니다. 해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셨던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을 자기 손으로 지금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또 2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2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가 매를 들었어요. 왜 들었는지를 자식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미련해가지고 왜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니죠. 빨리 깨달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2장 6절부터 8절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으며 신한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인악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철문 여인에게 다녀오므로 여인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버지 아들이 참 의족해 한철문 여인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해석 필요 없죠. 신한클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팔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옷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그게 이불이 된단 말이죠. 자기 몸을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이불이 된단 말이죠. 그걸 저당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디에서 재단 옆에서 깔고 앉아가지고 폼을 잡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물법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짓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또 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2절입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냈기 때문에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렇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명령 예언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그들의 입을 막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라. 그럼 여러분, 끔찍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골치 아픈 이야기는 하지 마라. 죄책감을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위로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설교 이꼴 위로입니다. 위로. 주일날 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로하는 이야기만 하라. 얼마나 끔찍한 시대가 도래했는지 여러분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북쪽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3장 9절 10절.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아스돗은 아수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한 도시, 블레셋의 도시라기보다는 아수르로 추정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궁궐들, 애굽의 궁궐들, 원수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표현하는 단어 4가지가 요란함, 학대, 포악, 급탈. 이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가서 좀 봐라.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 여러분, 바산 지역은 아주 초지가 아주 기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그 지역의 짐승들은 살이 쪄서 이렇게 큰 아주 그 요즘으로 치면은 이 품평대에 나가면 1등할 만한 그런 그 우수한 종품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권력과 부를 독점한 상류층 부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대목을 보면 저는 또 하나 상상력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먼저 번교에 있을 때는 강남에 부자들 많은 동네에 집에 가보면은 거기 있어요. 양주, 그 진열해 놓은 진열장. 쫙 그걸 자랑해요. 그 중에 하나 똥 따서 대접하는 집이 있었어요. 목사가 술을 못 먹는다도 모르고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똥 따서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노련한 연세 많은 전도사님 제꾸를 푹 찌르면서,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아무 소리 말고 딱 받아두세요. 제가 받으면 도가 되겠습니까? 홀짝 마셨는데 얼마나 독했던지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음주 단속할까봐 정말 한번 쫄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더 발전돼 가지고 아예 집에 룸바가 있더라니까요. 룸바.
침실 옆에 술 마시는 코너가 별도로 있어요. 60몇 평. 근데 그게 벌써 영등포에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어디죠? 반도 유부라 60평 대에 가면은 그 방이 하나 있다니까요. 이제 조그만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골프 연습장만 하나 있으면 이제 완벽하겠다는 생각이 들려요. 영화 보는 방도 있어요. 영화 보는 방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4장 4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턱출납니다. 보십시오. 베델과 길갈에 수시로 드나듭니다. 이 베델 길갈은 종교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갈은 옛날에 종교 중심지였고 이 베델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여기 말하는 희생, 이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입니다. 속죄제에 드리는 희생을 말해요. 그걸 아침마다 드리고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여기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평소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그래서 이게 은유입니다. 은유. 매일같이 1년에 한 번 드릴 제사를 드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누룩 넣은 것으로 수원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죠. 일종의 감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제사. 낙헌제를 드리면서 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열심인데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물에는 이 누룩, 떡으로 드리는 이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을 일체 쓸 수가 없어요. 성전에 누룩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룩 들어간 것으로 자기들 감사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내가 기뻐하는 신앙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이건 많이 해도 이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여기는 우리가 또 간단하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도록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복해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길을 꽉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들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됐습니다. 5장 7절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바꿉니다. 정의를 썬쑥으로 바꿔버리는 분. 공의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5장 10절로 13절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할 때임이니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밀로 세를 거둬들입니다. 의인을 학대합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듬은 돌로 자신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자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도록 지혜자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잠잠해버립니다. 5장 18절부터 27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25절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굿과 기운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려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식굿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기운 이건 바벨론 아수르의 전쟁신입니다. 그리고 별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그들의 노래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 소리를 그치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모스서를 묵상하시면서 제가 먼저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는데 2개 남았는데 지루한 생각이 들죠. 이렇게도 말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게 이렇게도 많았나? 이상하다. 나는 막 기억이 안 나지. 혹시 이런 분위기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들립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많습니다. 2가지만 더 보시죠. 6장 3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로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우아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아주 문화적입니다. 음주 가보를 즐길 줄 아는 백성들입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를 가까이 하고 상에 누우며 아침에 그 상에서 그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뭔 말입니까? 부드러운 살코기를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게 뭐죠? 귀한 기름, 요즘으로 치면 화장품, 향수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자. 그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안 된다는 소리 좀 집어치우고 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행복하게 살자.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닭가슴살 어떻게 만들길래 그건 영양가는 있고 서로 살은 안 찌고 그래서 뭐 그 살 좋아한다면서요. 좀 닭가슴살 가슴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서 그것만 잘라내는 모양이죠. 부드러운 살코기, 향수. 제가 어디 갔더니 향수를 이렇게 그냥 그 샘플로 나눈 게 있잖아요. 그 쭉 봐서 그냥 치면 된대. 그냥 한번 해보래.
막 같은 값이면 제일 비싼 거 해보자고 딱 조사를 했더니 12만 8천원짜리 거 있어서 한번 쫙 뿌려서 이렇게 쫙쫙 두번 했는데 한 이틀 정도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야, 참 사람들 좋아하겠다. 그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2절 1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썰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을 수단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이루어놓고 기뻐하는 겁니다. 대단히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침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 오늘 우리 이야기. 다듬은 돌과 상아로 집과 궁궐을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아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침대 선전을 많이 하되 상하 침대는 지금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침대들이 있어요. 사랑할 때도 흑침대, 결혼할 때도 흑침대, 아기 낳을 때도 흑침대 뭐 이런 노예가 있고 침대 선전이 얼마나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침대도 있고 상하 침대에서 기지를 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값비싼 기름, 화장품, 향수를 몸에 바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화장품 값이 계속 올라가대요.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교적 열정으로 위안을 찾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종교가 얼마나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 모든 직업은 다 이제는 없어질 수 있지만 목사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보고 당신 참 선택을 잘한 것 같다. 모든 것 다 의사도 대신 할 수 있다면서요. 로봇이 나와가지고. 근데 목사는 그렇게 안 된대요. 지금 종교 산업이야말로 최고의 산업입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적극적인 삶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출연을 지금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대선에 승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추구하는데 주님께서 침멸하신다고 하냐?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사유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곰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정말로 한번 우리 젊은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세 드시면요, 60 이상 올라가면은 사유가 잘 안 돼요. 뭘 화두를 하나 잡았는데 1분, 2분 돼서 졸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틀, 3일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사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결론적으로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 이런 꿈을 쫓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가 쫓을 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여기다 설정해 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 섬기듯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길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분작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이 가치를 쫓다 보면, 이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기하고 상관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약육강식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인간을 향해 비록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심이 정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이 백성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멸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천지간에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함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세상을 만들 텐데요. 살코기, 부드러운 살코기를 먹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건데요. 차라리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롭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반쪽 정의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면 다 죽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하실 때 하나님이 왜 진멸하십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해서 진멸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뭐죠? 노아의 8가족을 방주를 지어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살려내심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뭘 하라는 겁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향하고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해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밝히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받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이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인데 출애굽 40년,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해법을 제시하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재생한다는 뜻입니다. 재생.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베델 길갈은 말씀을 드렸는데 브엘세바는 7 샘물이라는 뜻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지역입니다. 우물을 팠던 지역인데 아마 상당히 신성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법, 하나님이 제시한 방주는 여호와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모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 이 모성은 별들의 물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삼성은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째서 그분의 언약이 주님을 찾는 자가 이게 해법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디하고 어떤 이미지가 금방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분에 관한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느니라.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바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그동안에 이게 지금 부드러운 살코기를 먹고 싶고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고 싶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싶고 따듬은 돌로 상하로 자기 집과 궁궐을 짓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름으로 자기 몸에 바르고 싶었던 인간의 이 욕망,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인간의 실존, 어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율법으로 이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에서 빛의 아침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적 결단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사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생명 주심을 감사한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한다. 이 생명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뭐겠습니까?
십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뭐냐면은 상하 콩고를 짚고 싶어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큰 죽음이죠. 생명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표현으로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뭐든가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하는 것. 유익케 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힘없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기 만족의 가치가 아니라 힘없는 이웃을 붙들고 세우는 자기 희생의 가치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